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또 어려움을 기업들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당하지만 특별히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자녀가 이제 인터넷에 좀 회자되는 게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교회수로 변했다. 화면 한번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저런 학생이 이렇게 좀 유머 있게 위트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비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22위로 선진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23.9%는 매우 행복하다, 24%는 대체적으로 행복한 것 같다, 39%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10%는 불행한 것 같다, 3.1%는 매우 불행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비교적 아직 입시에 이르지 않은 중고등학생들 보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7, 80%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1위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다가 40%요. 2위는 돈이 많이 생기면 25%, 3위는 유명해진다면 14%.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공부, 돈, 명예, 이게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46%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될까요? 20%인데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한다는 이야기 중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2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다른 곳이 아닌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받은 것도 가정이고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것도 가정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멈추어 서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건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건축 재료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0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회파가 되고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핍박과 가난과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 역사는 사실 지구상의 어느 민족, 어느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탄생을 하고 사라졌지만은, 근데 나라가 없는데도 민족성을 계속해서 유지한 민족은 유대인들이 또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1900년 만에 팔레스틴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런 단합된 힘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흔히 갖는 요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평,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한번 영적인 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두꺼운 책이지만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책의 민족입니다. 맥스 디몬트라는 사람이 쓴 책의 민족이라는 이 책 제목처럼 유대인들의 역사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책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서인 탈무드, 그리고 소위 모세오경, 토라라고 알려진 이 성경의 첫 번째 5개의 이 책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무장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 신앙의 핵심적인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쉐마라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주어가 한국말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를 묶어주고 모세오경을 요약해 줄 수 있는 이 쉐마, 그들은 잠에서 깨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쉐마를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삶 속에서도 쉐마를 암송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습득하고 체득하고 훈련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겠습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파괴되었고 민족이 회파되었고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쉐마를 그들의 가정에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 쉐마의 말씀과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특별히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미주에서도 유명합니다. 전 미주에서 참고로 24년을 목회를 하고 살았었습니다. 교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선한목자교회 성령 금요 기도회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대면 예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살아있게 한 원동력인 이 신명기 6장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다시 예배로 건설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들으라, 쉐마.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양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는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고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집에서 아빠,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연히 아빠, 엄마는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런 부모가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자신들의 삶의 고민들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들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왕따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미래의 문제, 선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부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다른 곳이 아닌 이 친밀감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 대답을 갖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누가 나를 창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사후의 세계는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의 세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죠. 때문에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모의 교육 가운데에서 말씀과 더불어 자녀와 함께 한다면 이 시대에도 자녀들은 분명히 엄청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 3절, 여러분이 4절부터 읽으셨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킬 때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과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함께 계시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과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현재에 대한 불안감도 두려움감도 갖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급격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을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가정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정에서 가르쳐주면서 두 번째 꼭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 순간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커가면서 그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길들을 가봤죠. 그래서 더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너무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지, 과연 아빠 엄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지, 아빠 엄마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 아빠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정 예배에서만 나타난다고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속에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물질관에서 나타납니다. 언어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순간순간 우리의 결정과 행동과 언어와 가치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삶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가정예배의 연장성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하면은, 이제 저희 자녀들은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s okay, 아빠. 괜찮아.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삶에서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실수하고 허물을 보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 자녀도 부모가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 부모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 같으면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텐데, 나 같으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녀들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세대들이 실패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 실패한 것들을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자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 자, 세 번째, 예배로 가정을 디자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쉐마 들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을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경험한 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살게 하는 그 책임이 교회 공동체 이전에, 국가의 책임 이전에, 어느 시스템 이전에 바로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70-80% 이상은 교육 전도사님을 둘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30명, 40명 모인 그런 교회에서 그러나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들을 공부해서 자녀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그렇게 정체성을 어떤 민족보다도 훌륭하게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어떤 때 보면 우리 시대만 풍미하고 우리 시대만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부모가 성경적으로 그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무장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세대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사실은 교육관을 건축하는지 몰랐습니다. 유성 목사님 오랫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미에 사실 어떤 목회자가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아름답게 마음을 쓰셔서 교육관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좋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논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죠?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합니다. 참 미국 사회는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10살 난 11살 난 딸 핸드폰을 부모가 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프라이버시라고 부모에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 성경에 앱도 깔아주고 좋은 말씀들도 들려주는 것,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더 정확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지금의 나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강론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talk about, 무엇에 관하여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하브루타 방식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브루타는 문자적으로 우정 동요라는 뜻인데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그것을 가정에서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 논쟁을 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는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고민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도전하고, 왜 동성애가 성경적인 것이 아닌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지, 그 역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토론해주고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안정감 있게 친밀감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대학교 캠퍼스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가장 먼저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로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완성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은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테플린, 유대인들이 손목에 이렇게 감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의 미간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가치관을 뜻합니다. 이 쉐마를, 테플린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고 듣고 토의한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삶에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녀에게서 시작한 말씀이 온 집안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그리고 마을 공동체로, 도시로, 민족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요, 자녀 양육의 성공이 곧 교회 공동체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 민족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쉐마, 들으라, 모든 세대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잘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떡볶이도 사 먹지 못하고, 밖에 공원을 보니까 농구 골대도 다 띄워놓고, 축구장 같은 것도 엎어놓고,
이 자녀들이 이 젊음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돌밥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뭐 새로운 신조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시간을 많이 갖는 곳, 가장 친밀한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화 카툰을 이렇게 그려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사탄은 갖은 수를 써서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교회 대면 예배 문을 닫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 참 make sense,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8월 9월쯤에 지구촌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지구촌교회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제 속회로 모이는 것처럼 저희 셀그룹 이름이 이제 목장입니다. By the way, 사실은 저도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어려서 저희 증조 할머님 또 할아버님들께서, 평신도분들께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목회자를 청빙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리교회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장교회를 통해서 작년이나 교육부서 모두가 이제 소그룹 교제를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요. 참 코로나가 닥치면서 소그룹 모임도 못하게 돼서 얼마나 속상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많이 당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장 모임보다 더 작은 공동체인 마이크로 처치, 즉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속회 모임을 잘 하는데 가정 모임은 잘 못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눔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교육과 모든 신앙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작년에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밤 9시에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NCC 기도회라는 걸 했습니다. For Nation, For Church, For Corona.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9시에 그냥 영상으로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지금 벌써 1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는 NCC 기도회 하면서 영상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큰 사람을 좋아하고요, 화면에 크게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수지나 이렇게 분당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데 보면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빵집에서 잠깐 빵을 사고 있는데 밖에 창밖에서 어느 아이가 계속 서서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지구촌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저녁에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큰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을 얻고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들과 처음으로 세족식을 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성찬을 준비하고 TV 앞에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믿지 않거나 오래전에 교회를 나오기를 멈췄거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영상 예배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세족식 할 때는 녹화를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아내의 발을 닦아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평생에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성찬을 나눴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2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간증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녁 붕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작은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쯤 저희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매번 명절이 돌아올 때면 앞장서서 절하시던 아버지가 절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묵념으로 제사를 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던 아버지는 본인의 의지로 교회에 출석하시고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밥을 먹을 때 아버지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혼자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출근하셔야 됐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 참여하시지 못했는데 이번 고난주간 예배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같이 하지 못하셨던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하셨던 일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권유로 함께 하셨던 월요일 예배에서 송출의 문제로 계속해 끊김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참 멋진 남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요일이 왔을 때 세족식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제 발을 씻겨주시고 어머니가 남동생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받고 제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고 동생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동생에게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걸 간증한 분은 대학원 시험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서 치르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오신 카스테라를 많이 떼신 아버지는 남은 카스테라를 성찬식이 끝나고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떼고 남은 카스테라를 남김없이 처리했습니다. 대망의 6일째 되는 날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가 같이 드리자고 하셨고 안방에서 쉬고 계셨던 아버지가 조용히 나오면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을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했을 고난주간 부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함께 하실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번 예배가 어땠냐고 여쭙습니다. 머뭇거리시기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으셨잖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하셨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일 가야 하잖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기대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내일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또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간증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을 합니다. 저희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광고를 하셔서 정말 선한 목자교회가 지구촌 교회 다음으로 헌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3,400명 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정말 큰 그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간증인데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부끄럽지만 술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가 자연스러웠던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유교적인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특히 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동아리의 선후배 친구들과의 모임의 자리에서 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의 아내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목장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였지만 또 다른 주님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홀로 술을 마시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갔고 점차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눈에는 술에 취해 해롱거리는 아빠의 모습은 점차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술을 줄여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집에서 술을 먹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피로회복 캠페인을 접하고서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지 헌혈하기 며칠 전부터는 술을 잠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사에 참여했으나 문진을 하던 중에 헌혈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교회에서 헌혈을 했었는데 그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폐기 처분하였고 그 결과 헌혈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상이 나오면 다음번에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고 약 3주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그만 내가 섬기는 나 아닌 또 다른 주님을 그만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네 하나님, 저 이제 술을 끊어볼게요. 지난 30년간 마셔온 그 술을 끊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부로 술을 끊겠다. 그러자 저희 딸이 잽싸게 A4 용지와 펜을 갖고 와서는 제게 내밀며 아빠 여기다 각서를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썼고 저희 아내는 그 각서를 여러 장을 복사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성과 의지대로 했었다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술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멘. 술을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저를 매일같이 탄천을 걷도록 인도하셨고, 걸으면서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로드, 길, 롤드,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술을 마시는 에너지를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에 사용하게 하셔서 요리라는 저의 또 다른 은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흥이 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요리도 만들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돼지 족발도 만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술안주잖아요. 평상시에 하시던 습관도 나오는 거죠. 그 결과 항상 무뚝뚝하고 따가운 눈으로 바라봤던 북한의 김정은도 두렵게 한다는 중2병에 걸렸던 딸이 살갑게 아빠를 부르며 아빠가 해주는 저녁 식사가 너무 기대된다고 말하며 안 하던 애교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술과 함께 먹으려 했던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무거운 음식들에서 벗어나서 몸을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술 마시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아내도 변화되었습니다. 작년에 임직을 받을 때 아내는 제게 임직을 받는 마당에 술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가로 당신의 몸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독서를 퍼부었는데, 애정 표현도 안 했던 그런 아내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헌혈을 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이렇게 깨끗하게 피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항상 무거웠던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감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무겁고 웃음이 별로 없었던 저희 가정이 활력이 넘치고 밝게 변화되었습니다. 딸이 저희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요. 엄마, 아빠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이 변화되었어.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집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저의 몸과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와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가정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 피로,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 참 코로나에 찌들고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가정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도 그렇고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복시켜보자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헌혈을 하시면서 가정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 창조하실 때 먼저 만드신 이 가정,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드셨던 이 가정, 그러나 그 가정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셨고 또 힘드셨고, 결혼의 정의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포스트모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dysfunctional,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현재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위로합니다. God can use a broken family.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에서 고백한 것,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양자로 입양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계속해서 가정에서 상처가 있었던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비록 지금은 깨어진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대한민국의 모든 피로회복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귀한 집회와 또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와 또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찔리는 부분도 있고 또 엄청난 회개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음 가운데 상하고 또 애통하는 아팠던 마음들도 일어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민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쉐마 들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며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팔목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인그레이브,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아이들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제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많은 세대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가정도 사용하시고 갈라졌던 가정도 사용하시고 아팠던 상처들도 사용하시는 쉐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이스라엘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붙드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하나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시며